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드디어 큰 대한민국에 힘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5,200만 국민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사님, 25만 장로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사실은 몇 번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가 136년이 됐는데 절대적인 일을 했죠. 사실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또 새마을운동, 6.25 방어, 민주화, 오늘날의 전 세계에서 10위권의 나라가 되는 데까지 교회가 없는 것은 아예 가능성이 빵입니다. 빵. 그리고 절대적인 기여를 했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 조금 밥 먹고 산다고 해서 뭐 GMP가 한 3만 불 정도 되니까, 아니 그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젠 교회 필요 없다 사회에서. 또 뭐 앞으로 뭐 기독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미 벌써 노무현 정부 때 KDI라고 했습니다. 정책연구소 한국. 거기서 무슨 그 발표가 나왔냐면, 한 종교가 한 나라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100만 명으로 줄이는 것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게 제일 이상적이다. 이런 논문이 아니라 정책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회 짓는 그 건물로부터 500m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는 무슨 교회 무슨 건축법이.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지을 때는 교회 때문에 생기는 그 뭐 하수도, 상수도, 전기,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전체 건축비의 뭐 40%인가 얼마를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재판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법이 취소됐는데, 그만큼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시대에. 뭐 이만큼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옛날에 뭐 어려울 때 그때야 선교사들이 필요했고, 뭐 미국의 선교부로부터 뭐 밀가루, 뭐 강냉이 가루, 헌옷 필요했지만, 이젠 뭐 우리가 3만 불 사는데 뭐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생각이 너무 짧고 무식해서 하는 말인데, 만약에 오늘날도 교회를 다 없애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절반은요 깡패요, 깡패. 우리 교회 수석 장로 하는, 예를 들면 그 황철구 장로는요 별명이 개철구입니다. 개철구. 만약에 이 사람들을 다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십시오. 돌려보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악을 잡아주는 이러한 이 산소 탱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학적으로 깊이 생각은 안 해보고 뭐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민족의 최고의 과제가 자유통일인데, 자유통일만 돼버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없이 자유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제가 정강훈 목사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그 하늘나라 가신 김중원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1974년도에 엑스플로를 진행했던 김중건 목사님, 그때에 난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300만이 모여가지고 엑스플로 대회를 할 때 어제 저희들이 우리가 7월 4일부터 워커힐 호텔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체를 다 빌렸습니다. 워커힐 호텔 방이 500개입니다. 500개인데 그 방 하나가 40만 원입니다. 하룻밤에. 근데 우리가 단체로 쓰니까 DC에서 25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워커힐 호텔 담당자가 자꾸 전화가 와서 의심을 해요. 정말로 다 쓸 거냐 그래서 쓴다 그랬더니 그게 SK 거거든요. 워커힐 호텔이 자기 본사도 한 번도 다 쓴 적이 없다는 거야. 비싸가지고. 근데 진짜로 쓰냐고 그래서 아이 정말 참나 사람을 믿으니까 그럼 미리 계약금을 걸으라 그래. 관광객 안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강화문 운동을 주도한 정강훈 목사니까 그러면 믿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믿을 수 있다 해서 7월 4일부터 2박 3일 동안 약 돈의 재정을 10억을 투자해서 현역 부흥 강사 1000명을 우리가 지금 영성 수련회를 하기 위하여 1000명입니다. 1000명. 부흥 강사 1000명을 영성 수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어제 각 부흥단체의 대표 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중에 느낌이 싹 어떻게 오냐 하면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느낌이 빨라요. 꼭 1974년 엑스플로러를 할 때의 여의도에서 느낀 그 느낌이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100% 예수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어제 가져가지고 오늘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나는 몸이 평소에 안 좋아서 이 방송하러 못 나오는데 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장학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방송하러 오라고 막 해가지고 또 이 김학성 교수님도 빨리 방송하러 오래가지고 내 기분이 너무 좋아져. 이 영적 느낌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옛날에 어른들이 하다가 중지되었던 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결국 우리 대해서 이루어지겠구나. 3년 안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커힐 호텔에서 재정도 많이 들지만 1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현역 부흥 강사 1000명입니다. 1000명. 1000명인데 이미 벌써 1000명의 숫자는 다 찼어요. 찼는데 보니까 명단을 내가 보니까 부흥 강사 아닌 사람들이 한 20%가 지금 신청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다음 기회로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최소한 이제 목사가 된 뒤에 10번 부흥회 10번 정도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1000명의 수련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전국에 253개 지역위원장님들 지금 이 시간 잘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방송하는 겁니다. 지역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들 전국에 253개 그러니까 약 550명 되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이 방송 들으라고 내가 문자 메시지 넣었죠. 그분들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에서 253개 지역에서 부흥회 10번 이상 한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이 워커힐 집회에 등록을 시키십시오. 추천을 해서 지금 막 여기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서로 올라가래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래서 워커힐 호텔을 장소를 잡은 겁니다. 보통 시시한 호텔에서 하라 그러면 안 와요. 부흥 강사들이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워커힐 호텔은 왜 오느냐? 워커힐 호텔 바로 밑에 있는 그 통합측 신학교 강나루 신학 장로의 신학대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이런 모임을 해보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통합적 목사님들이야. 그런데 워커힐 호텔에서 한다 그러면 통합적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와요. 왜 오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할 때 말이야. 그 바로 그 저기 언덕 같은 언덕에 있잖아요. 강남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은 다 거지니까 워커힐 호텔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저기를 타니까 선망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개척교회 해야지요. 또 교회 붕식을 하니까 워커힐 호텔에서 하룻밤도 잠을 못 잤다니까요. 누가? 통합적 목사들이 못 잤다니까요. 또 부흥 강사들도 워커힐 호텔 주위에는 큰 그 교회들이 없어요. 별로. 뭐 금난교회 부흥회하러 가면 숙소를 워커힐 호텔 잡아줘요. 나머지는 교회가 큰 교회가 없으니까 부흥 강사들도 뭐 롯데호텔이나 뭐 힐튼이나 뭐 이런 등등 호텔에는 부흥 강사들이 다 그 부흥회하러 가서 잠을 잡았지만은 워커힐 호텔은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래서 워커힐 호텔을 내가 장소를 잡으니까 역시 맞아 떨어져 갔어요. 목사님들이 막 이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지금 막 신청을 1000명 이상 했는데 하신 분들 중에서 부흥 강사 부흥회를 10번 이상 못 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로 좀 양보해 주시고 지금부터 전국의 위원장님들 253개 위원장님들은 빨리 자기 동네에 찾아가서 한 주일 시간 남았습니다. 한 주일 남았으니까 빨리 동네에 찾아가서 초대를 해 주셔서 등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 집회가 이제 1000만 조직 집회가 비발디 파크 홍천에서 하는데 거기는 시설이 최첨단입니다. 거기도 호텔급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5,000명 들어갈 수 있어요. 5,000명이요. 저는 거기서 여러 번 이제 해봤는데 지금부터 우리 정교도 그 대국본 253개 위원장님들은 한 지역에서 평신도들 10명 이상을 빨리 등록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5,000명을 모시고 1000만 조직 집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10명씩을 추천해서 여기는 원체 비싼 데라서 회비를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돈이 다 안 됩니다. 나머지 돈은 또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회비를 내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내가 영적 세계 4대 법칙을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로마서입니다.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000명의 이 서명 대원들을 꼭 등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국본 조직 그 다음에 253개 지역 위원장님들은 부흥 강사들 각 자기 지역에 속한 부흥 강사들 10명 이상 10번 이상 집회한 분들을 워커힐 부흥 강사 수련회에 등록시켜 주시고 또 그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비발디 파크 이번 주일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죠. 화요일부터 하는 곳에 여러분이 각 지역별로 10명 이상을 등록을 해서 5,000명 꽉 채워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이야 엑스플로 74 그때 느낌이 확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흥분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같이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옛날부터 같은 동지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일하셨던 장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가 앞에 개요를 다 얘기했는데 네. 우리 또 이제 소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 대표로 김학성 교수님을 감사합니다. 모셨습니다. 예. 우리 김학성 장로님은 그 과거에 네. 전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네.
부흥운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죠. 성령의 역사나 뭐 이런 거 없죠. 골 때리는 합동측 장로.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예, 예. 그 장 목사님 엑스플로 74 할 때 네네. 그때 고등학생이었었죠. 나하고 나이 같으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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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사실은 대단했잖아요. 네. 예? 엑스플로 그 광경이 대단했는데.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딱 예. 하나예요. 원리회의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해요. 빌그리엄 목사님이 원리회의 오직 한 길. 예, 그 김장훈 목사님이 또 통역을 그렇게 잘하셨죠 그때.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 민족 전체가 예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이런 그 운동이 뭐 지역별로 뭐 개인별로는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엑스플로 이후에는 별로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목사님은 그 예수마을 네. 교회 이름을 예수마을로 바꿔가지고 네네. 지역에서 네. 범죄 없는 마을 동네를 만들기. 만들자. 네.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서 왜냐하면 내가 네. 아까 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예, 예. 요즘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 네. 아니 GMB가 3만 불 갔는데 네. 옛날에 뭐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뭐 밀가루 주고 뭐 우유가루 줄 때 필요하지 교회가. 이제 GMB 3만 불 갔는데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안에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네. 그럼 만약에 교회를 다 해체하고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 사회 이 악을 어떻게 잡냐는 거죠. 그래서 그 신당 거기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네네. 한번 설명합니다. 그 사실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역사 유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역시 부흥 강사들이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하나는 민족 각성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 민족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심령 부흥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당시에 처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보면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양반들만 공부하고 천민들은 공부도 안 하고 80%. 그렇죠. 그럼 뭐 나중에 뭐 여자들이 공부하면 어디를 감히 여자들이 공부하냐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의 문맹률을 깨트리고 한글을 보급하는데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한국 민족을 깨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 민족을 깨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성 교육도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우리나라에 6.25가 터지고 났을 때도 그렇게 절망과 아픔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교회에 저는 기억나는 게 신영균 목사님이 네.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다녔어요. 맞아요. 한국의 소망을 외치고 다니면서 맞아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다. 맞아요. 그렇게 외쳤어요. 맞아요. 자, 사람들이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고 막 병으로 막 죽어갈 때 유행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한국에 치유의 사역을 했던 분이 조영기 목사님. 막 이단이다 뭐다 몰아쳤지만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한국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맞아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 찬송가 다음으로 많이 부른 노래죠.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바로 살아보세요라고 외쳤으면 좋았을 건데 네. 같이 물량주의로 휘말려 버려 가면서 그렇지. 한국의 도덕, 윤리 그런 것들이 다 문화 같은 것들도 음란으로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할 때가 왔는데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부패돼 가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동네가 신당동이었고 신당동이니까 이제 노점 상인도 많고 봉제 공장 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애들을 길거리에 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태양당하고 그 거칠고 그래서 옛날부터 왕십리 똥파리 유명하잖아요. 네. 깡패로. 그래서 교회가 뭘 했냐면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운동을 하자. 지금도요. 그 범죄도 범죄지만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놔 버리면요. 길거리에 정신병자가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거 교회가 선교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을 붙잡고 돌봐주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우리 교회가 뭘 위해서 있느냐, 지역에 그 범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 힘으로 혼자 안 되니까 네. 교회가 연합하고 아. 지역 주민자치회가 연합하고 네. 그다음에 경찰서장을 제가 찾아가서 박노준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구청장으로 계신 그 당시에 성낙합 이었는데 그분이 사람만 있었으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그래서 일을 못 했는데 이렇게 같이 관과 교회와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 운동을 하면서 지역 변화 운동을 했는데 딱 1년 되니까 아. 경찰서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 청소년 범죄율이 0%예요. 0%. 야. 그 제가 여기 세계에서 이런 네. 일이 없지. 없죠. 세계에서. 그래서 네. 유엔에까지 보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린 게 정권이에요. 맞아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보면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다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됨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뭘 외쳐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믿음을 외쳤지만은 믿음에 따라서 바로 살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 성령 운동과 함께 변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변화 운동을 일으킬 때가 됐다. 이게 부흥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136년 전에는 예. 사실은 국가라고 볼 수도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 그 무슨 그 양반 이 사람들은 막 마누라를 3명 4명 데리고 살고 전부 다 종들이 80%가 종들이었어요. 종들이. 예. 이런 이 문명인데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1930년도에 학교를 비율을 봤더니 그 전에는 다 서당 문화니까 네. 그것도 뭐 극소수의 양반들만 가는 하늘 전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거 이제 서당 문화인데 이 서당 문화를 현대식 교육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 95%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더라고요. 맞습니다. 1930년도에. 네네네. 그러니까 선교사가 세운 그 미션 스쿨 빼고는 이 현대식 교육기관이 없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한국의 인재들이 그 다 독립운동가들 뭐 또 다 건국운동한 사람들 또 현재 대학 교수들 그 김동길 교수님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전체가 다 사실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부터 한국의 인재들이 나왔고 대한민국이 오늘 발전하는데 했는데 아니 요즘 와서 밥 좀 먹고 산다고 정교조 기관들이 특별히 교육감들이 아니 지금 교회에서도 뭐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데 목사님이 제일 피해자 아닙니까? 저는 지금 네. 우리 대안학교를 이 문교 그 어디냐 교육청에서 네. 인가 하나 내줬다고. 아하. 인가 하나 내줬다고 얼마나 쥐잡듯 잡고 이게 돈 한 푼도 안 줘주는데 이상하게 와서 감사를 하면서 네. 그 행정 조치 행정을 이렇게 다듬으라 하면 되는 건데 학교를 없애라. 참. 나중에 이게 법인도 아닌데 그 관선 교장을 받아라 관선 이사를 받아라 법인도 아닌데 또 고발하고. 고발하고 목사님 그래서 고발 몇 번 당했어요? 나 지금 56건 56건 고발당했는데 아니 붕해하다가 고발당했어요. 대안학교 때문에 그랬어요. 대안학교 때문에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다 이겼는데도 대검찰청까지 올라가요. 얘들이 다 100%다 이겨도 그래도 이번에 뭐라고 교육청에서 내려왔냐면 내년부터 신입생 뽑지 말랍니다. 그래서 미친놈들. 내가 교육감 바꾸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건데 좌파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을 또 교육감으로 인정해놔가지고 말이야. 그래서요 우리도 이게 비대칭 전략으로 혁명은 혁명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네.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혁명으로 일어나서 이 지금 좌파 특별히 주사파 애들이 지금 판을 깔아놓은 이 지금 교육
제도 이걸 때려 엎어야 돼요. 다 우리가, 엎어야 돼요. 다 때려 엎어서 혁명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136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사회교육이 구역예배가 사회교육 아닙니까? 구역예배가. 맞습니다. 네. 근데 구역예배가 약해지니까 지금 마을 공동체가 빨갱이 마을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천 교수가 열마다 지금 강의하고 다니는 지금 문재인이가요 정권 니들이 뺏어갔자 걱정 없어 밑바닥에 우리는 인민위원회를 다 조직해놨어 정권 틀렸어 이렇게 지금 콧노래를 부르거든요. 이저 문재인하고 이놈들이. 전 목사님 혹시 동정부라고 아세요? 동전부? 예. 동전부가 뭐예요? 모르십니까? 예. 지금 좌파 애들이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그랬고 그렇지. 주민센터. 주민센터. 예, 주민센터라고 있잖아요. 동정부라고 만들었어요. 뭐예요? 그거? 동정부가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을 공동체 아닙니까? 마을 공동체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달라? 예. 완전히 사회주의.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교회는 교육도 하지 마라. 교회는 복지도 하지 마라.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게 완전 사회주의. 그래서 제가 구청장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목사님들 교육 장로님들 다 모아가지고 우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로 가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 중구청장 바꿨잖아요. 489표 차이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136년 동안에 사회교육, 구역예배, 그다음에 학교교육, 미션스쿨, 뭐 이화여대 무슨 뭐 대광 뭐 할 것 없이 그렇죠. 예, 대구에 뭐 개성 뭐 할 것 없이 뭐 안동에 경안 또 그 스피아 광주에 뭐 분이엘 부산 할 것 없이 기독교가 최초로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요 이 각 분야의 범죄율 있잖아요 이혼율이 한국의 1위입니다. 한국이 이혼율이 지금 5대5입니다. 5대5. 그 다음에 청소년들 담배 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여자애들이 담배 피는 거 OECD 교과서에 한국이 1위입니다. 1위고 유네스코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그 애새끼들이 어른 말 제일 안 듣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 왜냐하면 우리 세대들은 다 어릴 때 말이야 얻어 터지며 자랐고 못 먹으면 자랐으니까 이제 내 자식만큼은 이게 과잉보고를 해가지고 네. 이게요 애새끼들이 이제는 뭐 어른 말 안 듣는 거야 이제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아니 그래서 이것이 전부 교회가 약해지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일어났는데 이번에 우리가 복음 혁명을 다시 해서 네. 이거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교통사고 1위 다 1위야 다 1위 뭐 이혼율 1위 뭐 애새끼 담배 피는 거 1위 뭐 다 1위요. 아직도 우리가 고아를 수출하잖아요. 예? 고아를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예? 장난치다가 애 가져가지고 낳아가지고 그 마포에 그 솔트에 넣으면 이런 일이 지금 사회에서 일어났는데 만약에 이걸 오늘이라도 교회가 그만큼 방어를 해주는데도 이 모양인데 만약에 교회를 다 해체해야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민족혼의 동맥이 교회거든요. 예, 교회에서 수혈을 안 해주면요, 다 영이 병들어 버리는 순간에 마음도 생각도 활동도 문화도 다 병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한국 교계의 그 민족의 지도자로 굳게 쓰셔서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민족을 깨우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깨우고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격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을 바꿔버리면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많은 학부모들이 특별히 강남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고 아이들도 그냥 검정고시로 하겠다. 아, 이제 공교육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지. 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이 사립학교에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 설립자의 정신으로 나라의 일꾼을 키우자는 의미 그리고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자고 해서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을 실시한 건데 사립학교가 그렇죠. 뭐 학교에서 돈 벌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돈을 쓰는 거지. 대안학교에서 돈 좀 벌었어요? 빚만 졌죠.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인재를 키워내고 사실 한국의 문화 그 해가지고 거기서 뭐 유명한 뭐 이 요즘에 BTS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야 가수들이. 그 이렇게 해서 한국 문화를 건전한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나는 걔들한테 꿈을 갖는 게 그 인기를 얻었을 때 청소년들에게 사회 계몽 운동을 하자. 이 운동을 그렇게 주장하고 했는데 이게 뭐 인권 조례법이라는 걸 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딱 묶어놓는 게 이게 좌파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이런 것을 깨트리고 들고 일어난 분이 정광훈 목사님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워낙 강성으로 나오니까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귀하게 우리 목사님이 일어서셔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이 관계적 힘을 가지고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빛되게 소금되게 바꾸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 부흥 강사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이번 부흥회를 모았다고 전 아주 잘하셨다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박수 보내고. 자, 우리 김학선 교수님, 예. 장로님 대표로 오늘은 또 여기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 장일 목사님하고 대화한 그 모든 흐름 주제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장로님이야말로 기독교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부모님 모태신앙이죠. 네, 예. 모태신앙. 네. 그 유명한 장로님께 들은 얘기로 네. 너 11조 안 하려면 넌 내 아들 하지 말아라. 네. 이런 기독교 가정의 혜택을 해서 네. 그 시대에 결코 만만치 않은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시고 서울대 또 박사를 하시고 헌법학자 또 헌법의 회장도 하시고 또 장로님이 쓰신 그 헌법책이 사법고시 하는 사람의 필독 도서가 돼 가지고 뭐 한동훈까지도 장로님이 쓰신 책으로 공부해서 다 그 사법고시 합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출발점이 사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디 평양이에요? 신우주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신우주니까 그때 옛날 1907년도 네.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영향권으로 북한 사람들이 예수도 잘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도 대형 교회 세운 건 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절대적인 이 혜택을 받는데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1930년도에 보면은 교육 기관이요 95%가 다 사교육이죠.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였습니다. 예, 기독교이고 서당 문화 있잖아요. 네. 하늘전 따지 그거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절대적인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그 당사자가 뭐 여기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김동길 교수님 네, 예. 뭐 그중에 지금 현재 현역인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여기 지금 출연하셨는데 이 한국 교회가 교육에 끼친 영향 또 장로님은 당사자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주사파 세상이 교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거야. 교회를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두 분 말씀 중에 네. 제가 저 관련된 걸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네, 네, 네. 저도 이제 엑스플로 74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예. 참석해서 네. 은혜를 받았는데 네. 목사님하고 두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 몰랐기 때문에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지 못했고 네. 저는 이번에 워커힐에서 목사님이 이제 1000명 부흥사 그렇죠. 큰 집회를 하시는데 네. 우리 그 참석하신 부흥사들이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잘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저도 못했습니다 아직요.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은 내가 특별 케이스로 아니, 그런 뜻은 이번에 아니고요. 방 한 개 네. 줄 테니까 신혼여행 테러 한번 하십시오. 야. 그래서 워커힐 호텔은 이제 본인들도 정말 이걸 다 빌릴 것이냐 의아해할 정도로 맞아요. 참 최고급 호텔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서 우리 1000명의 부흥사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목사님이 해주시려고 네. 또 그것은 그만한 값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또 그렇죠. 하나는 이제 네. 숙박비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더 많이 드는 것은 이 식사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식사비가 우리가
이 잘은 모르지만 네. 그 이 상당한 그 비용으로 포션을 이제 점하게 되는데 아. 그걸 다 목사님께서 감수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성장한 배경은 이제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는 근데 우리 유명하신 조용기 목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우리 교회에서는 저 이단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제가 교단입니다. 합동측 예, 그렇습니다. 예. 평안교회 아니,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예, 예. 승동교회에서 장로님이 장로님 되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서 장로님 몇 년 하셨나요, 보니까? 제가 40 목사님 40살 때. 제가 좀 외람되지만 42에 됐습니다. 제가 42이니까 장로가 벌써 20년 20년 훨씬 넘게 20년 됐죠. 근데 그 합동이 아닙니까? 네, 예. 합동측 교단은 부흥회를 별로 안 좋아해. 부흥회를 잘 안 합니다. 안 해? 목사님. 예, 예. 잘 안 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로 때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려서 1년에 2번 정도는 외부 그 우리 부흥회. 강사들을 모셔서 네. 말씀 좀 전해 듣자. 네. 그래야 겨우 하시고 아, 이제 아마 그것은 자기 그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영업 방침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외부의 강사들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니까 네. 초빙을 해서 또 새로운 각도의 또 말씀을 이제 경험해야 좋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이 이제 합동측 교단의 네. 좀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성경에도 봐도 네.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성경에도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형제가 쓴 바울 서신을 서로 나눠서 읽으라 그랬거든. 네, 예. 그 중에 어려운 것도 혹 있으니 억지로 풀지 말라. 네, 예. 이런 말을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성경을 돌려서 읽으라 그랬거든요. 네, 예. 어떻게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부흥된 거 공로 중에는 저는요 개척교회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했어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강사님들 모셔다가 네, 예. 그럼 놓으면은 강사님들 중에는요 굴르는 재주가 있든지 예? 적어도 하나의 장점은 하나는 있죠. 적어도. 다 있어요, 다 예, 있어. 있어서 내가 부흥 강사님들 모셔놓고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일단은 네. 본교회 목사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흥회로 성장한 교회인데 또 부흥회로 성장하니까 교회가 탄탄해요.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해냈잖아요. 네, 예. 왜 부흥 강사들이 오면 교육 다 시켜주고요. 그냥 뭐 은혜 다 받게 해주고 성령 체험 시켜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합동측은 부흥회를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제가 목사님께서도 한 달에 한 번 이제 부흥회를 하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말씀 듣고 야, 저는 상당히 매우 자주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장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외부 강사를 자신 있게 모셔오는 교회는요. 그게 건강한 교회죠, 목사님.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네. 다른 사람의 우리가 이 말씀을 네. 듣도록 해야 될 것이다. 네. 그게 그 이 주관하는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교회 목사님들이 합동측 목사님들이 좀 교만한 게 뭐냐면 본인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또 데려오려고 그래요, 목사님. 이거 참 장로님이 홀딱 다 까시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네. 인기가 있다든지 네. 그런 뭐 간증이라든지 맞아요. 다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교회 생활 이제 예배하면서요 네. 이제 보면 저희가 듣고 싶은 간증은 본 교회에서 못 듣고 몰래 가서 이제 목사님께 가외 수업을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은근히 예배 시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하셔서 네.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성동교회가 부흥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안 당시에 보면 한국 교회가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교 쪽으로는 그 박형룡 박사가 네. 그 유럽의 웨슬리의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감리교는요. 김영옥 박사가 총장이죠. 감신 총장이 이성주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교수들이 부흥 강사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 간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영적인 목회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학위를 따는데 PhD를 받는 거잖아요. 철학 박사. 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 자체가 잘못되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근데 승동교회가 우리 전 목사님이 항상 주장하는 헬레니즘 그렇죠. 그 이성주의 신학적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목사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복음주의로 가요. 저도 여기서요 헬레니즘도요. 제가 이제 뭐 예전 교회를 이제 말하는 게 좀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데요. 네. 헬레니즘도 목사님 정확하게 잘하면요 상당한 수준이 갑니다, 목사님. 이성이라도. 예, 이성이라도 목사님.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부흥회는 안 하지만 저는 총신대학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총신 교수를 많이 초청해서 네. 이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네. 그러면 좀 죄송한데 상당 부분이 주무십니다. 상당 부분이 주무세요. 기둥 뒤에 많이 앉죠. 예, 교수들이 교수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면요. 졸음의 은사가 임해버려. 그래서 상당히 졸고, 그다음에 이 강단에서 전하신 목사님과 교인들이 하나가 되질 않고 완전히 유리가 됩니다. 네.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외부 강사를 안 세우는 교회는요, 그 담임 목사가 교만한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 어떻게 자기 한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이 온전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교만 자체거든요. 그게. 교만에다 목사님 하나 플러스 해야 돼요. 네. 자신이 없어서 그래.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요, 야, 다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자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오면 또 교회 우리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곧 떠나시겠다. 그런 우리가 이제 웃음을 이제 농담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이 사실. 담임 목사님이 그런데 그걸 배척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근데 하여튼 이게 성경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도들은 보면 자기가 쓴 성경 외에 바울이 서로 돌려서 읽으라 그랬거든. 네, 공유하기 위하여. 성경적으로 일단 틀렸고, 그리고 근데 이제 성동교에서 장로님 42살의 장로님 되셔서 완전히 거기 갇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네, 네. 딱 폐쇄된 데서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저를 네. 만나게 된 네. 이유는 제주도 4.3 사건 때문에 이제 장로님이 발동이 걸렸는데,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그 2020년도에는 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아, 이건 국가 반역자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의식 있는 분만 이제 한탄을 했는데 2021년도에는 이 양반이 더 해서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이 남노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네.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네.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 앞에 얘기부터 하자면 네. 우리나라가 건국된 후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북한이 계속하여 테러를 하고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영천폭동부터 시작해서 영천폭동, 대구폭동, 구미폭동, 예. 대전폭동 예. 이어지는 선에서 1948년 제주 4.3 4월 3일 날 예, 예. 제주도에 그냥 폭동을 무장 폭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달삼이 그다음에 이덕구 그 중학교 선생들 네, 경교조 예. 출신인데 얘들이 이 제주도를 인민공화국으로 세우려고 무장 폭동을 일으켜서 6개월 동안은 제주도가요 그 인민공화국이 실현됐고 태극기 네. 다 불태워버리고 네, 예. 인공기를 다 세웠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건국하는 1948년 50선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4.3 사건이니까 한 달 전이잖아요. 네. 4.3 사건이 제주 48년 4월 3일 날 왜 제주도가 그렇게 무장폭동했냐? 5월 10일 날이 대한민국이 선거가 되면 대한민국이 탄생한단 말이야.
이걸 방해 놓으려고 그렇습니다.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50선거 참여 안 했죠. 그렇습니다. 예, 안 하고 나중에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 북한 선거에 참여했죠. 북한 선거를 해가지고 서해안으로 배를 타고 투표용지를 북한에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걸 놓고 하는 말이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 기념식에 가서 먼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꿈꿨다는 예. 죄로 탄압한 경찰, 꼭 군인들은 이건 사과하라. 예. 이거는 문재인이 이거는 간첩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도 자, 그다음 말입니다. 평안교회, 성동교회. 네, 예. 성동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죠. 그 말을 듣고도 그분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수들도 가만히 있었고 가만히 있고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들도 가만히 있고. 네, 다 침묵했습니다. 네. 또 외면했죠, 실제로. 네, 예.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재인이야 이 개자식아 이제 하는 걸 듣고 네. 이게 이제 이 나하고 똑같은 목사가 있네 해서 제주도 4.3 사건 문재인이가 발언한 건 반드시 이거는 국가 반역으로 처벌해야 된다 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저를 이제 만나러 오셨다가 오셨다가 이제 내가 장로님을 꼬셨지. 왜냐하면 그 장로님 지금 장로 된 게 그 고수업쳐서 딴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헌법학자가 된 것도 쉬운 게 된 게 아니라 이걸 나라를 이 모양 두고 아니 문재인이가 4.3 사건에 가지고 반역 연설을 하고 4.3 사건을 진압한 군인들을 사과하라. 경찰을 사과하라. 이래서 장로님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하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옮겼는데 네. 옮겨서 이제 저하고 이제 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봤잖아요. 네, 예. 하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회 잘하잖아요. 매주일마다 다른 강사 와서 하잖아요. 하니까 장로님이 완전히 우물 안에 갇혀 있다가 신앙적으로는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야.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고 말이야. 설교를 막 여러 목사님들 다 듣고 내가 하니까 장로님이 신앙이 보니까 천지개벽한 것 같아. 1년 사이에. 그 이제 뭐 잘 아시지만 그 말씀과 성령 중에서 우리 합동 측은 말씀을 주로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뭐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그런 데서 교육을 받다가 이제 우리 성령 중심의 그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성경에 이 막혔던 부분들이 뚫리는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성령을 인위적으로 막다 보니까 성경이 막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밑에서 이 말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주 좀 매우 부족하지만 눈이 뜨게 되니까 성경 전체를 균형적으로 그 바라볼 수 있게 됐고 또 이 믿음 훈련을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큰 성과입니다, 목사님. 예. 그러니까 말씀도요. 네. 말씀도 너무 좁아. 네, 합동측은. 예. 사실 말씀을 줬다고. 지금 합동 측에서 최고의 학자인 종신대 교수 일생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신 서요한 박사님. 네, 예. 지금 여기 와서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 친구 손원배 목사. 네. 그 합동 아닙니까? 골수 문제 합동이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총신의 할아버지 학교죠. 웨스트민스터하고 네. 칼빈이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금 내 옆에 와서 이거 한국의 종교개혁 새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장현일 목사님. 봉사라 그러면 일반 목회자하고 다른 것이 성령운동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그래도 6.25 불교 문화권에서 1,200만의 주력 종교로 떠오르는 것은 김익두, 그 다음에 뭐 길선주, 그 다음에 최권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성봉, 그 다음 뭐 또 감리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뭐 이강산, 무슨 뭐 조영기, 또 그 작은 아버지 되시는 장광영. 이런 분들의 봉사들의 혁격한 그 수고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억할 거예요. 그 당시에 77년도 민족 복음화 부흥 운동이 그렇지. 부흥 강사들이 모여서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왜 일어났냐면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도 나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맨 앞에 참석했고 그거 그다음에 1년 후에 빌리그레암 박사님이 설교하다가 나중에 광고까지 했어요. 1년 후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와서 CCC 예. 그 김동원. 엑스플로 74년도에 엑스플로를 하니까 거기 참여 많이 하라 이어졌단 말이에요. 73년도에 빌리그레암 집회, 74년도에 엑스플로를 하고 그게 이제 대단히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일어났는데 그때 한국 목사님들이 왜 미국 목사님만 데려다 해야 되냐? 국산이 더 좋은데 그 우리 국산끼리 한번 해보자 해서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 복음화성회를 네. 했는데 그 발기인 집회를 어디서 했느냐? 거기 핵심 멤버가 18명인데 조영기, 신영균, 김충기, 완선, 장광영에서 뭐 여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권동현 목사님 성결교회 뭐 그렇죠. 내 그다음에 적어왔어. 또 정영수, 이만신 김진환, 어 최복규, 아이고 정운상, 야. 김동일, 다 한번 읽어줘. 김홍도 다 읽어드릴까요? 네, 다 읽어줘 봐요. 신현균, 조용기 목사, 정석홍 목사, 오관성 목사, 이만신 목사, 이호문 목사, 권동현 목사, 김진환 목사, 정영수 목사, 장광영 목사, 강다리 목사, 최복규 목사, 김춘기 목사, 정운상 목사, 김동일 목사, 김홍도 목사. 총 몇 명이에요, 그게? 19명 같은데? 19명이죠. 예.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이 발기인 집회를 사실을 중앙성결교회 이만시 목사님 교회 여기 지금 지어진 새로진 교회 말고 예, 예. 무교동에 9일간 바로 건너편에 일본식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2층. 네. 거기서 이제 그 18, 난 그때 18명을 기억나는데 18명이 한 자리에 다 참여해서 요즘 강사들처럼 내 시간에만 설교하고 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면 나머지는 강대상에 다 무릎 꿇고 있었어. 맞아요. 나머지 강사들이. 내가 그 첫 발기인 집회할 때 내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이거 신비한 소리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그때 천사를 봤다니까요. 그때 그날 그런 밤에. 환상들 많이 봤어요. 네. 네. 내가 그날 강 같은 병화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 저 햇빛이 예배당에 전기불 켜놨잖아요. 전기불이 켜졌는데 전기불이 30쪽짜리 켜졌는 상태에서 한 300쪽짜리 전기불이 갑자기 켜지는 것처럼 저녁에 전기불 보다가 더 밝은 빛이 갑자기 확 열리더라고. 그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전기를 새로 켰나 하고 이게 두리번 살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그 스랍이라고 그 이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현상이 강대상에 그 천사들의 옷자락이 그날 저기 조영기 목사님 설교했거든. 했는데 잘게 깔리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요. 내가 그걸 보고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77성회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깊이 보면 두 축이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민족 부흥 각성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네. 하나는 한경진 목사님, 김중곤 목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도 대집회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두 가지 축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상당히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균형 있게 이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일찍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런 세일을 봤는데 저도 내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 네, 거예요. 초창기 때 이제 같이 부흥회를 할 때 네. 보면 우리 전 목사님이 뭐 주한장로교회 누가 예언의 은사가 강하고 노하고 꼭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맞아, 내가 네. 계속 다 소개했잖아요. 소개해서 우리 교회 소개하면 저는 그냥 열어놓아요. 맞아. 열어놓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꼭 걸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운동을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나타나.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해 주십시오.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 그리고 우리 전 목사님은 좋은 게 있으면 혼자 갖고 있질 못해요. 맞아요. 그냥 막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모든 만민들아 그 찬송가를 나한테 소개하면서
그거 끝나고 말이야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더 능력이 나타나. 근데 그거 나한테 갚았잖아. 이번에 깨어라 성도요 나한테 예, 역으로 민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이렇게 같이 영적인 부흥 운동을 했고 한국에 이렇게 제가 감리교회 웨슬리를 공부하고 웨슬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네. 가장 웨슬리적으로 지금 나라를 깨우는 게 정광훈 목사라서 내가 열받아. 감리교 목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이 일어섰으니까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 한국에 다시 한번 이 부흥 강사들이 정신 차리면 우리 그 지금 걸고 나가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귀한 지도자를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길선주 목사도 내가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광적 부흥사라고 얘기를 했고 김익두 목사 부흥사는 하도 표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마술사 부흥사라고 해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또 욕에 대해서는 그분이 뭐 욕은 뭐 그분 따라갈 사람이 없죠. 정광훈 목사님은 표준어예요. 맞아 그 당시에는. 표준어야 나를 표준어야. 예, 그리고 그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막 진동이 나타나고 신비주의자. 뭐 하니까 극단적 신비주의자라고 비판을 했고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다시 조명이 됐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또 최건동 목사님 이제 온 이름이 최봉성 목사님이거든요. 맞아요, 최봉성. 그러니까 전도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이런 에피소드 얘기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저 말 앞에서 예수 천당에서 일본 헌병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말 앞에서 거드름을 필고 오니까 최봉성 목사님 말에 귀에다 대고 예수 찬당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지니까 일본 순사가 이 갓나노 새끼노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매를 드는데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약하게 때리면 예수 천당.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난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맞아. 세게 때리면 센 예수가 나오고 약하게 때리면 약한 예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일본 순사가 야 밑에 놈한테 자 저 최권능이를 감옥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최봉사 그랬더니 밑에 있는 일본 순사가 펄펄 뛰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한다. 그러면 독방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건 더 안 된다고. 왜냐? 밤새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게 죽이자 그랬더니 그건 더 안 된다고. 그 이유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이면 교회 장로들 교인들 다 죽는다고 대든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놓아주는 게 상책이다. 놓아줘요. 그때 최봉성 목사가 신발 벗고 마당에서 통곡하고 울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질리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살려줬다고 우는 놈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냐? 그러니까 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전도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책 전도자라. 예수 찬당하고 다닌다고. 요즘 내가 욕 먹는 거 다 먹는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성복 목사님은 북을 치기만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부흥을 했거든요. 그분은 핍박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장수 부흥사라. 세상에 그분은. 난 그러니까.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저희 작은아비 된 장광용 목사님도 부흥운동 이런가 감리교에서 이단이라고 제명시키려고까지 했어요.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핍박은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더 크게 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얼고 매려고 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옆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같이 해주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어요. 나라가 살 수 있고요. 한국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잘 받들면 한국 교회가 나라를 개혁할 수 있다. 아멘. 네. 저는 그 꿈을 갖고 전 목사님 옆에서 대단한 좀 붙어 분이야. 있어요. 대단한 붙어 분. 있어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라고 목숨 그리셨잖아요. 네. 장학일은 이 대단한 인간이야. 왜냐하면 친구지간에 친구를 극도로 높이는 것은요. 그 인격이 그게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아까 장 목사님도 말했지만 정강훈 목사는 뭐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못 가지고 있고 다 나눠주려고 영적인 것도. 제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쓴 성령 세례한 책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을 내가 300권을 사가지고 내가 봉에 다니면서 차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만나면 한 권씩 다 줬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난 주기를 좋아해. 좋은 게 있으면 못 가지서 혼자 또 강사 소개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사실 붕 강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능력이 뭐냐? 성령 운동인데. 맞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붕사들이. 맞습니다. 꺼져가지고 입만 가지고 붕해를 나발나발 하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주저앉고 있다고 지금. 요즘에 전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가서 같이 하면서 보면 네. 7, 80년대 그 불 떨어졌던 그 붕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뭐 호텔에다 모시고 있지 하지만 우리가 불 받을 때 성령 받을 때는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전부 다 가만히 있더니. 산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해도 네. 가만히 밑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 나무 뿌리 뽑으라고. 그렇지. 부흥강사들이 맞아. 밤새도록 목이 걸걸해가지고 안 오면 막 뒤통수를 막 때렸어요. 네. 이 뭐 기도들을 이렇게 하냐고. 삼각산에 가면 그때 저 동행금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올라갈 때는 올라가도 못 내려오죠. 내려올 때는 못 내려오잖아요. 못 내려오죠. 새벽 6시까지. 예, 예, 예. 새벽 4시까지.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을 다시 붙여야 돼요. 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참. 그 제가 그 조금 전에 목사님 네. 우리가 3만 불 시대가 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네. 도처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요. 네. 거꾸로 현대 사회에서 아니 최진실 씨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었나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이거든요. 자살률 1위. 네, 그럼요. 최진실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때 최진실 있었어요. 자살할 때요. 네. 남겨놓은 재산이 157억이야. 아, 그러니까요. 남겨놓은 재산이 157억인데 자살했죠. 또 유명한 우리 스타들도 우리가 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고 자살률이 1위란 말이죠. 그것은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도리어 3만 불 시대라 하더라도 이것이 뭐 10만 불 시대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근데 영적으로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20, 30대 학생들도 젊은 사람들도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하냐 아니냐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40대건 50대건 20대건 60대건 간에 예컨대 우리가 지금 내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지금 내 삶이 과연 행복한지 아닌지 이것에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 하고 살거든요, 목사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해줄 수 있는 이 존재는 성경하고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등한시한다. 그런 논리는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에 댓글에 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엉뚱한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조금 전에 이래요. 정강훈 목사님 다 잘하는데 4.15 총선 부정선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는다. 이게 정강훈 목사의 최고의 약점이다.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게 몰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4.15 총선을 나는 감옥에서 치렀거든요. 네. 치렀는데 나는 그때에 내가 하고 있던 기독자유통일당이 최소한 5석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종호 목사님 지시로 네. 이 기독당 선거 총선을 5번 치렀어요. 5번.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이 bun강사들 그 대표단들의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이 조영기 목사님, 김종호 목사님한테 걸려들어서 사실 내 인생 피봤어요. 피봤어. 왜냐하면 기독당 그 운동하니까 세상에 뭐 봉의 줄도 다 끊기죠. 뭐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첫 해는 해보니까 26만 표밖에 안 나와. 네. 그래서 내 조영기 목사님한테 사표 내러 갔어.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말이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래. 그래 또 4년 또 준비해서 했어요. 그때 32만 표 갔어. 다시 내가 사표 내러 갔어. 어르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난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거 안 봤어? 국민일보를 봐라. 이게 내가 지금 안 돼도 계속 하는 걸 보니까 막 뭐라 그래요. 그래 또 했더니 44만 표 나왔어. 4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선거에서 최초로 77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15 총선에는 51만 표로 떨어진 거야. 이래서 내가 깜방에서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반드시 이 새끼들이 사기를 쳤구나. 이 부정선거, 부정협했구나. 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변호사들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로펌을 만들어서 돈 15억 들었어요. 로펌을 만들어서 시민특검단을 만들어서 바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뭐 황교안요? 아이고 지금도 황교안 장로님 부정선거 가지고 다 떠드는데 황교안 장로님은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 생명이 죽어가지고 이걸 다시 올라타서 이걸 가지고 동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수단으로 삼는 수단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나는 정치가들을 다 만나봤기 때문에 저 사람 본질이 뭔지를 나 금방 알아요. 아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갔습니다. 가서 변호사님들을 변호사비 줘가면서 해서 이 선거 투표 보관 있죠. 그걸 차압을 했어요. 지금도 차압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근데 그 후에 이제 인천에 있는 민경욱 의원이 제기를 해가지고 민경욱 의원 거는요 그 재개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해줘봤자 그 별로 영향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놈들이 착각한 거죠. 그러나 기독당 것은 이건 지금 대법원에 아직도 압류되어 있는데 이걸 공개해버리면요 천지가 뒤집어져.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놈들이요 대법원 판사들이 진행 안 하고 있잖아요. 원래 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선거를 문제 제기하면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법에 있습니다. 이게 판사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도 잡고 있다고. 왜? 기독당 거 이거 까버리면요 천지 뒤집어지거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강력하게 내가 뒤에서 변호사비 누가 돼요? 내가 다 되죠. 그렇죠. 내가 계속 구주화 변호사 여기 다 전체 고영일 다 하고 있죠. 고영일 또 이명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부정선거는 정강 목사 관심 없다 소리 같은 말은 제발 좀 하지 말으라고요. 난 도대체가 난 왜 이래요 도대체가. 전혀 모르고 참나. 하실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 늦게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부정선거 말고도 자기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왜 이걸 안 하냐고 이걸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보면 다왕이야 다왕. 저 14,600명이 시민단체가 14,600개 600개 우파 시민단체 다왕이야 다왕. 다 떠들어 다 떠들고 그것도 한동안 나를 막 힘들게 했던 게 왜 목사님은 박근혜의 탄핵 무효 그걸 제1 주제로 삼아야지 왜 목사님은 애국운동을 주제로 삼든 이러거든요.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순서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보세요. 만약에 내가 박근혜 탄핵 무효 이것만 가지고 먼저 세웠으면요 이번에 정권 교체 못해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 1번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1번 돼야 박근혜 억울함도 풀어줄 수 있지. 이런 것을 안 해본 당사자들은 잘 모르니까 중간에서 자꾸 나한테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한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어볼 일은 뭐냐면 이 주사파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주사파가 점령했는데 주사파의 목적이 한국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그래서 목회자 세금법 지금 나도 세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 사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거 아닙니까? 세 가지잖아요.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 번째, 성직자 임명에 세상 정부는 관여하면 안 된다가 이게 이제 토마스 제퍼슨의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이걸 다 어겨가면서 이번에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19명 예배를 드려라. 이런데도 한국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특별히 송항선 목사 같은 사람은요.
19명 예배 드리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다 폐쇄하고 문 다 잠궈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우리는 막 제가 목사님 작년 8월 15일 날 교회 첫 등록했거든요. 22일부터 나갔어요 광화문에. 교회가 폐쇄돼서. 장로님 고생 많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예배 시간에 와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아유, 참. 그 유신 때도 그런 짓 안 했거든요. 그렇지. 유신 때도 그런 네, 짓 안 했는데 참. 교회를 근데 하도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가 교회 예배 들어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하냐? 예? 그러니까 예배 들으러 오면 너희들이 막어. 나는 예배 계속 드려. 그러니까 교인들은 오죠. 근데 그건 또 안 해요. 근데 신사참배할 때에 사실 목사들이 95%가 동의를 했고 동의했죠. 예. 신사참배. 예, 예.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 가 있는 주기철 목사를 제명시켰거든. 그렇죠. 주기철 손양원 제명시켰거든요. 그 제명시킨 그 총회의 결의문도 보면요, 기가 참 기차야 기차. 뭐냐, 목사 주기철은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성도를 버리고 감옥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 이게 판결문이야, 판결문. 예. 이런 나쁜, 그게 95%라면 95%.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요, 얼마나 목사들이 나를 씹고 얼마나 이 소강석을 비롯해서 뭐냐, 왜 정강 목사가 정부에 대하여 왜 정부를 화나게 하고 정부의 말을 안 들어서 교회를 탄압받게 하느냐. 이야, 미치겠더라니까요. 세상에. 장로님. 네. 그래서 이놈들이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이건 정교 분리의 원칙 위반이잖아요. 네, 예. 교회는 사실은 국가 안에 있는 독립된 국가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예. 교회는 자치적으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예, 예. 예를 들어서 몇 명 예배 들으라. 그걸 왜 국가가 간섭합니까? 우리 헌법학자로서 이건 장로님도 책임이 커요. 네. 장로님이 말이야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놔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뭐 재판 받으러 가면 이 판사들이 말이야 장로님 책임 다 져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 일본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을 이렇게 점령했잖아요. 그때 일본인에 의해서 중국 사람이 3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남한은 한국은 3만 2천 명이 죽었대요. 10배가 더 죽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일본이 억압을 해도 대항하는 세력이 없었대요.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은 하여튼 뭐 일본의 이토 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그냥 가서 죽이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본까지 가서 일본 은행에다 폭탄 던져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일본과 저항하고 싸웠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뭐라 하냐면 교회는 나라 일에 간섭할 수 없다. 이거를 박아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잔재가 교회까지 지금까지도 먹어온 거죠. 아까 그렇습니다. 얘기했지만 미국에선 청교도 신앙이 들어갔을 때 영국에서 그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갈 때 우리끼리만 개인적인 신앙만 몰두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압박이 들어오면서 정부적인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거고 미국에 가서 저들이 첫 번째로 외친 게 정치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다 이 균형 있게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가 교회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게 잘못될 땐 교회가 나서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일본 놈이라고 그럴게요. 일본 놈들에 의해서 교회는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이 일제 잔재가 한국 목사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제 시대 때 보면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을 막아야 될 테니까 이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대한민국의 식민지 시대에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해방 이후에도 문화 속에 개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정교 분리의 기본 원리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종교 분리에는 이 교회도 책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묵인해주고 대신 국가도 교회에 관여하지 마라. 그렇게 타협한 면도 목사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그거보다가 예. 목사들이요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깜빵 가기 싫어가지고 그 짓 한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죠. 예. 95%가. 저도 이 정치 그 정강 목사 늘 가까이 했다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기독 100주년 기념관에서 날 갑자기 오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왜 뭔가 그러고 갔더니 기독 자유당을 발대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맞아. 그래서 제가 나는 정치 안 해. 나는 복음만 전할게. 그리고 내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학교 문제로 워낙 시달리다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워지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냥 왔죠. 와서 보니까 겁나냐? 그래 겁나긴 뭐가 개뿔이나 겁나냐. 그리고 전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제가 적극적으로 돕게 됐고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 나라 병든 거 애들 다 병든 거 동성애라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망가진 거 바로 세울 길이 없고 맞습니다. 정치인들만 내세워 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나서야지.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왜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목사님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과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탄압을 하잖아요. 지금요. 예배를 못 보게 하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수도 없이 말하는데도 지금도 또 댓글이 몇 개 지나갔어요. 정강 목사님 다 좋은데 정치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나온대. 이게 무식의 극치입니다. 왜 그러냐? 다시 내가 설명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질문을 좀 하지 말기를 바라고 잘 보세요. 교회는 원래 정치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있죠. 존 칼빈이 최후에는 제네바 시장을 했어요. 네, 예. 최고의 신학자의 목회자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18년 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 웨슬레가요 말 타고 나가면 한번 6개월 만에 집 들어오는데 복음운동만 했더니 도저히 세상이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윌리엄 월포스를 국회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게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요한 웨슬레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알미니암 대표 요한 웨슬레, 칼빈주의 대표 존 칼빈 양대 축이 최고의 정치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일본 놈들의 영향을 아직도 받아가지고 또 지금도 뜨잖아요. 정강훈 목사 정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정교 분리의 원칙에 토마스 제퍼슨 법은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아니고 반대요, 반대. 정교 분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 1번. 2번,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2번, 3번. 3번은 뭐냐? 성직자 임명은 세상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오니까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교회를 콘크리트 예배당 안에다 가둬두려고 정교 분리는 뭐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본 놈들이 가르쳐 놔가지고 한국의 교회만 이게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되는 줄로 한국 교회만 그래요. 한국 교회. 그 지구촌에요. 기독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76개야. 많죠, 목사님. 76개인데 한국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파 쪽으로 돌아오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 애국운동은 좋대. 그 목사님 기독당 좀 도와줘 버리면 그거는 저기 내가 기도해보고 뭔 기도해보고야 이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아까 장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조영기 그때 김정은 목사님이 처음 했을 때 그때의 기독당 국회의원이 2명이라도 들어갔으면요 오늘날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내가 깜빵 3번 안 가도 될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어른들의 말도 안 듣고 아니 조영기, 김정곤이가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저 30만 목회자들만큼 못한지 합니까?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을 해야지. 저 어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 이렇게 존중을 해야지. 세상에 뭐 조영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큰일 났고, 자, 봉사들 중에서도 원칙 공부를 안 하니까 정교 분리가 원칙가 뭔지, 동성애가 뭔지, 차별금지가 뭔지, 이슬람이 뭔지 모르니까 부흥 강사들 입에서 강력한 책망이 안 나오고, 코로나가 정부가 19명만 예배 드려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걸 다 그냥 따르고 말이야. 그게 신사참배지 뭡니까? 그리고 그걸 거부해서 우리는 예배당이 폐쇄돼서 사실 폐쇄시켰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가도록.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가서 네. 1m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한 달인가 우리 예배를 했는데, 예배를 하니까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점점 주일날 더 많이 모이니까 얘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열어줬어요. 나중에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강력하게 한국교회가 대치해서, 자, 예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우리는 뭐 코로나 세균이 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명은 자기가 제일 귀한 걸로 생각하지. 누가 코로나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나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죠. 그러니까 교회한테 맡겨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 뽀록났지만은 참 1년 전에 서울대 면역학과 교수들이 그 논문은 아니고 발표했잖아요. 뭐냐, 한국 사람 속에는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설명까지 했어요. 왜 항체가 가지고 있는지. 백신 안 맞아도 자연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코로나와 유사한 세균이, 감기 기운이 한반도를 한번 쓸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때 한국 사람 속에 항체가 95% 생겼다. 이게 서울대 최고의 서울대 면역학 교수들이 발표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언론에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거를 저 문재인이가 다 막고 계속 백신 주사 맞으라고 강요했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지난 주간에 세상에 정부가 바뀌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한국 사람 국민들은 자연 항체를 95%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게 말을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19명만 예배드려 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속상한 것은 뭐냐, 목사님들과 부흥 강사들도 정강훈 목사 때문에 괜히 교회가 탄압받는다. 정강훈 목사도 정부가 시킨 대로 잘 하지. 아니 왜 정강훈 목사가 말이야 이 문재인을 말이야 그렇게 타격해가지고 코로나 말도 안 듣고 해서 왜 한국교회 전체가 곤란하게 만드냐. 이게 주범이 누구냐 하면 소강석이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1년이 지나니까 신사참배했던 95%의 목사님들이 해방이 딱 되니까 바로 그냥 그들은 죄인이 돼버리고 한 것처럼, 보세요. 올해도 안 갔잖아요. 1년 되니까 벌써 지금 그때의 코로나의 정부 시책을 따랐던 목사님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19명 예배에 수용한 목사님들은 회개하라고 회개해. 도대체가 말이야. 장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5%가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면역성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예방선 맞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 전 정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켜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푸시를 해야 할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교육청하고도 이제 가서 마이크 놓고 또 싸워야 될, 이제는 전 목사님은 쉬고 제가 좀 나가서 교육청과 한번 싸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그 사립학교라든지 훌륭한 교육을 시키던 그런 학교들도 문 닫겠다고 할 정도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 그동안 정부 시책 잘 따르내라고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바르게 서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좀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예수마을교회, 장하인우 목사님 교회, 또 사랑제일교회, 정강 목사 교회 몇몇 교회 빼고는 코로나 2년 동안에 저 대면 예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하지 말았는데 이번에 다시 해제해서 교회로 예배 자유를 줬는데 돌아오는 확률이 3분의 1은 안 돌아온다고 김사한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교회가요 지금 전국 교회 중에서 10,000개 가까이가 폐쇄. 13,000교회가 폐쇄됐죠. 13,000 네. 자, 송광석 목사 책임져. 당신 말이야. 어? 교회 하나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13,000개가 말이야. 어? 교회가 폐쇄가 되고 전체 성도의 3분의 1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네, 30%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30%. 그때 2년 동안 놀아보니까 재미있거든. 세상에 가보니까. 그 주일날 놀러 가는 거야. 지금 그 습관이 돼가지고. 요거 들고. 요걸 들고. 네, 어? 자, 이래서 사탄이가 한 시대를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정면 대응 안 하면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 강사님들부터 다시 한번 불을 지펴서 네. 이렇게 가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로 가기 위해서 워커힐 이제 집회를 우리가 계획하고 7월 4일 날 오후 2시에 개강하니까 1시까지 오셔서 등록을 마서 방배정 다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호텔입니다. 내가 돈 10억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살려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대국본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빨리 자기 지역에서 부흥에 10번 정도 한 사람들은 100% 가서 설득해서 워커힐로 등록시키기를 바라고 또 우리 평신도 집회, 우리 비발디 집회 이번 주에 하는데 그 각 지역위원장들은 한 지역에서 10명 이상을 다 등록시켜서 5,000명 풀로 채워서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제가 목사님 네. 이번 부흥에 인도하시는 분들 지금 워커힐에 모이잖아요. 저는 3, 40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하는 핵심이에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27살부터 부흥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42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7살 때부터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난 부흥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네?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남이 있었는데 요즘 젊으신 목사님들이 자꾸 난 안 돼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데 이번에 불 받은 부흥 강사님들 다 모여서 거기서 불 붙이면서 그 같이 모이면 생나무도 불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한번 불 받고 한국을 지금 20, 30대, 40대가 다시 한번 그 대를 이어서 한국교회를 좀 살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좀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흥사님들 모여서 한국 강산을 깨웁시다. 일단 3, 40대 목사님들은요 통성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목사님 가르쳐야죠. 목사님이 가르쳐야죠. 지금 아니 일단은 전부 다 그 합동측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장로님 그 성동교회 거기는 통성기도 해요? 있었어요, 목사님. 일동묵념 이거 맞으잖아요.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외부에서 이제 통성기도 주여 삼창도 듣고 오시고 그 통성기도를 이제 그 제도를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머릿속에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그걸 실행하시는데 본인이 완전 체화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이성적으로만 좀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실제로 주여 삼창 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삼창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네, 통성기도 우리가 그 뜨겁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껴서 하니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걸 도입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 부흥 강사들이 부흥 강사들의 10계명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부흥 강사가 인기가 있고 자기 올라서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리는 그런 부흥회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만 받으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목사님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잖아. 그러면은 저 부흥 강사를 따라가면 어떡할까? 근데 그런 것도 쉽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절대 남의 교인을 뺏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들 30, 40대, 20대 목사님들이 일단은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 나도 정강훈 목사님 되고 싶어야 하는데 일단은 정강훈 목사 같이 되고 싶으면 기도를 통성기도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그 왜 묵상기도만 가지고 안 되느냐? 성경에 아담 그 다음에 또 아벨이가 순교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사람이 에노스 때인데 거기에 보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했더라가 아니라 그걸로부터 통성기도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다 통성기도가 시작과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할 때에 생각으로만 아니 사람 지간에도 그렇잖아요. 장로님 저 권사님 만났을 때 생각으로만 사랑해 이렇게 했습니까? 말로 해야죠. 말로 예. 그렇잖아요. 행동으로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도 고백을 할 때에 생각으로만 고백하면 안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부르짖 그 에노스 때 여호와를 불렀더라 했죠. 이것도 일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부르짖음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 알라 부를 때 배를 일단 딱 깔잖아요. 깔고 두 손을 쫙 펴고 이게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니야. 아예 그냥 외마디를 부른다고 목숨 걸고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또 노아가 불렀더라 하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 원래 배를 딱 깔고 그냥 우리처럼 요즘 경거망동하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목숨 걸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걸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부르짖는다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이게 공기와 대기를 가르다. 그 다음에 공기를 찢다는 겁니다. 찢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있잖아요. 사탄 이걸 갈라야 되는 거야. 갈라서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하려면 묵상기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 알 텐데 뭐하러 소리질러 기도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너가 전지전능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님도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이후에 통성기도 이제 굉장히 세게 하시는데 예. 처음에 좀 어색하시죠. 어색했죠 목사님. 되게 어색했어요. 예, 목사님. 근데 그래도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요 목사님 참 다른 생각이 들어요. 잡념이 들어요. 근데 그 통성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하나님께 뭔가 부르짖는 것 같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상당히 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 부흥 강사들이 통성 기도를 못하면 이건 부흥의 자체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네. 예. 이번에 젊은 목사님들 오셔서 이 기도 훈련 이게 사실 이 부흥사가 되려고 하면 옛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전에 신영균 목사님은 그 삼각산의 통일봉에 올라가서 거기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생명 걸고 기도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너희가 정말 성령에 있고 하려면 금식을 하면서 생명을 걸 각오를 갖고 한번 해봐라. 한 20일 정도 최소한 20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한 목사님은 말이죠. 아내하고 결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우리 야선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사모를 밑에다 놓고 자기는 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섭잖아요. 여자가 쥐야 그러면 저쪽에서 쥐야 서로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가만히 있었대. 그랬더니 쥐어를 여자가 그렇게 빨리 하다가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주여가 없어져 버리고 전도사님 하고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만나는 순간에 같이 기도하다 거기서 불 받아가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성문순복음교회 그 문정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 보면 그렇게 불받는 거예요. 야산에서. 맞죠. 저희도 보니까 좀 전에 뭐 전광훈 목사님 같이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건 제가 전 목사가 아니지만 쉽게 이제 얻어발시할 수 있어요. 아. 통성기도 목사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그보다도 삼각산 가서 죽을 각오로 기도를 해보라 이거예요. 나무 뿌리 뽑아. 그래야 우리 두 분 목사님 근처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최소한 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강단 위에 우리는 올라가서 부흥 강사들이 하는 데서 나는 북을 쳤다고요. 북을 치고 탕탕 통성기도면 이걸 또 많이 쳐줘야 돼. 등등등등 맞아요. 쳐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팔 떨어질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잘 느리게 치면 와서 발로다가 어깨를 밀어버려요. 맞아.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분들 밑에서 설교를 다 달달 외웠어. 달달.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들의 영역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예. 또 떠오르는 게 서명 사모님이 우리 이제 그 통성기도 시작하면 계속 그 반주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저 반주를 왜 하나 그랬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 반주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비교해 보니까요. 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목사님. 그게요 시편에 다 있어요. 아. 시편에 여호와는 찬양 중에 임한다고. 그래서 계속 키보드를 가지고 이게 밀어주는. 네, 반주를 해주시니까 기도가요 훨씬 더 그 힘이 되고 네. 끊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좀 질은 다르지만 두 배 고생하네요. 그리고 영성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예. 첫 번째 영성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영성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영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성 근처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보세요. 부흥사들과 일반 목사님들 차이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하는 게. 부흥사들은 벌써 기도할 때 대화를 해봐도 목소리가 벌써 약간 쉬어가지고 그런 거 있고 그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분이 있고 뱃속에서 나오는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부흥사들이 목으로만 하는 건 아직 깊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는 정말 한국에 큰 기회가 왔다고 좀 봐요. 네. 예, 이번 그 한국의 입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한국에 파워 있는 저는 그걸 이제 90번째라고 하는데 그 입을 가지고 민족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이분들이 모여서 불받는다. 대한민국 뒤집어지고요. 남북이 금방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전에 제가 오색약수터에 비가 오는데 거기서 천막 쳐놓고 군인 집회를 했다고요. 그때 군인들 피가 억수로 쓰는데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군인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체를 누가 했냐면 강은식 목사가 했어요. 그 주체를 강은식 목사가 하고 제가 강사로 갔고 지금도 그 얘기합니다. 어디 오색에서 오색 약수터에서요. 세상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군인들이 그때 막 불 받아서 펄펄 뛰고 그랬단 말이야. 요즘에 그게 있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 받고 불 받게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젊은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젊은이들을 깨워야 돼요, 지금. 제가 목사님 하나 헌법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요. 다 아시는 건데 대한민국 최고의 원리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다 아시는 건데, 근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리가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돌아보면 뭐 4.15 총선을 위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탄핵을 말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하위 그룹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그룹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만 서명 운동이 이걸 뒷받침해 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의 최고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면 모든 대한민국의 말씀 이런 모든 운동의 최정점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만 서명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겠죠. 천만 서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어요. 그리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네, 예. 그렇지. 국민의힘에 힘이 없어요. 맞아. 그러면 지금 민노총이나 또는 전교조 이 주사파들은 굉장한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돈 내가면서 그 운동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민의힘이 지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무슨 힘이 있어요, 저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딱 버티고 정말 나라를 반듯하게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 정광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하는 천만 운동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남북 통일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거죠. 시민운동이라기보다 이거는 완전 국가 민족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운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소망도 주고 그리고 이 남북 통일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하고 그렇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좌파나 주사파가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나라를 나라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가 이 1000만 서명 운동이 일어난다면 제가 보기에도 이 어마어마한 이 관계적 힘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신학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만 딱 바르게 쓰고 그 밑에서 이 옆에서 같이 이 운동을 펼쳐나간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나 우리 그 장경동 목사님이나 강한식 목사님들은 옆에 놓고 전 목사님이 잘못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전 목사님이 듣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전 목사 한마디 얘기하는 건 제가 저는 뭐 목사님이 3계를 어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까부면 나한테 죽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더라. 너무 애쓰고 고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감옥까지 가면서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한테 죽어요. 그에게 재롱이더라, 재롱. 쉽게 말하면 우리 손녀딸도 나한테 할아버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죽냐고. 그렇다고 우리 전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의 애교스러운 말을 한 건데 그걸 뭐 3계를 어겼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하는 거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절대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한테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아주 건방진 사람이야. 왜 건방진 사람이냐면은 그 나한테 그렇게 시비 거는 목사님들이 있다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정강훈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봐. 당신이 나만큼 부흥해봤어? 목회해봤어? 나만큼 금식기도 해봤어? 나만큼 성경 읽어봤어? 목회자 집회 해봤어? 그러면 당신과 비교할 수가 없어. 이런 정광훈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들은요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안 거야. 저 말이 무슨 뜻이라는 걸. 이제 장하일 목사님 말한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것이야. 이렇게 다 아는데 어떻게 그대들 몇 명만큼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뭐 신성 모독을 했다. 그 말하는 당신의 영적 수준이 형편없는 것이고 그래도 하도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라 하기에 내가 수도 없이 해명했어요. 자 봐라. 내가 그날 발언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해결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 그게 큰 죄져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경거망동하게 불러서 그래. 뭐냐? 아빠라고 불렀어. 헬라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헬라 원어로는 아주 제일 가까운 사이로 부르는 아빠야 아빠. 요즘 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니까 그때 구약 성도들은 여호와 부르려면 한번 배를 땅에다 붙이고 목욕 재개를 하고 1년에 한 번도 불러도 될까 말까 한데 이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시시때때로 그냥 아빠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놈의 메시아냐고 그렇죠. 돌로 치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가 아빠라고 불렀다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깔면 주고 하는 거 가지고 돌로 치려고 올 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좀 더 나은 거야 그래도. 그 다음에 성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야. 자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말해요. 시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이것도 목사들이 모르는 거야.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그게 원어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내가.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그 원어의 어근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수해 주고 싶다는 뜻이야. 옛날부터 노아로부터 세 아들한테 축복을 넘겨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 넘겼죠.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은 뭐냐? 야곱이가 12아들을 마지막 축복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안수기도를 해요? 안수기도를 하기는 왜? 하나님 잘 되라고 응원하는 말이에요. 응원하는 걸. 하나님은 응원 안 해줘도 잘 돼. 그런데도 그 애교 부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과 가까이 하고 싶었던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장가들어. 장가들어. 장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장가를 올 수 있냐고요. 그보다 더 진한 말이 뭐냐? 아가서에 보면 내가 너를 침상에서 만나자 그래. 침상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침상입니다. 침상에서 뭐예요? 나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침상에서 만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과 이만큼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깔만 주고 그것도 앞에 뒤에 배경말은 다 잘라버리고, 아까 장일 목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때 그 하나님 깔만 주고 하는 발언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앞에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말이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내가 저 청와대 그 차량 위에서 한 말인데 이 말을 했어요. 두고 봐요. 내가 예언성으로 한 말이야. 앞으로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그때. 네. 그때 그 말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막 그래서 야, 이 정광훈 교만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긴 개뿔을 돌아가. 그런데 보세요. 그 후에 청와대 앞에서 하던 운동이 광화문으로 나왔죠. 광화문으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러냐면 진짜로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네 이 대한민국이. 보세요. 됐죠? 하나님 한번 죽어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왔어. 나는 목회할 때도 내 모든 재산 아파트 다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이런 말을 하려면요 말할 것 없어. 김학성 교수님이 내가 지금 사는 사택에 와서 울었잖아요. 지금도 울어요.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이런 데 사냐고. 말할 것 없어요. 말할 것 없어요. 나는 부흥회 다닐 때 5년 동안은요 사례비도 안 받고, 사례비 받으면 그 교회 사모님한테 다 주고 왔어요. 이런 말을 하려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걸고 순교정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장일 목사님이 해설해 주니까 이제 내가 또 기가 살아가지고 내가 한번 떠들었습니다. 떠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은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오해하고 계신 목사님 계시다면 이 시간에 푸시고, 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뵐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고 비판하기보다 함께 더불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좋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만 가지가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아요.
평신도도 더 낫고 목사님도 더 낫고 전사님들도 아니 내가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여기 있지만 장로님의 그저 헌법학자 아니 정강훈이가 죽었다 깨도 부활 성천해도 내가 이 김학성을 어떻게 따라가겠어? 거기 따라갈 수 없죠. 이와 같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위대한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 애국 운동하는 거 있죠. 요거 애국 운동하는 거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하는 거는 내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나니까 예수한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는 요 분야는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고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야. 아멘. 아니 장일 목사님이 정강훈 목사만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 운동에 같이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요 내가 장일 따라갈 수도 없어. 어떻게 따라가 그걸. 설교도요 천년기념물이라니까 장일 목사님이 설교 장일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배가 다 짜게 져가지고 반장구 붙여야 돼 배. 자 그런데 애국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내가 현재 살아있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내가 희생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일단은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후에 정강훈을 씹으려면 씹고 그 후에 가서 나를 타격하려면 하고 그 전에는 요 운동 하나만큼은 정강훈 목사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시면 그 혜택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요. 자, 장 목사님 마지막 또. 네. 우리 전 목사님을 제가 볼 때 그 리더십 훈련을 시키는 내 자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위를 가지고 또 관계를 잘 유지해서 나라의 그 좌파로 가는 거를 정말 보수로 잘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성취해낸 그 일을 이루어낸 지도자입니다. 거기다가 또 보니까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을 조직하고 있는 리더 위의 리더로 서 계시더라고요. 옆에 와서 보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목사님을 잘 더불어서 존경하면서 같이 간다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큰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를 바르게 하나님의 법도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같이 더불어서 함께 나라를 애국운동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만약에 전 목사님이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부족한 거 있으면 조언도 해주시고 같이 우리가 도와가면서 나라의 큰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아니 서 계시지만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장로님 마무리 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 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틀림없고 두 번째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악의 뿌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악의 뿌리인 이 돈 문제에 초월하신 우리 정말 진정한 지도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송실 혹시 그 엑스플로 주제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 이게 엑스플로 주제가인데 거칠고 황무한 삼천을 아니 엑스플로 주제가 아닌데 노래 이게 못 찾았구나. 예수의 계절이 오고 있다. 그 민족 가서 말표는 그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1974년도에 엑스플로 운동을 했을 때 같은 영적인 지금 성령의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본 또 253개 지역위원장님들은 빨리 비발디 파크 한 지역에서 10명 이상을 추천해서 비발디 파크에 등록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또 본 강사
10번 이상 봉해하신 분들은 지역에서 아직도 소식이 안전해져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와요. 왜 날 보고는 오라 소리 안 해요?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직 전달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을 방문해서 봉사들을 빨리 추천해서 워컬 집회에 봉강사 1000명 하는 거 이거 자주 할 수도 없어요. 돈도 10억 들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사들도 이렇게 모을 수도 없어요. 최고의 지금 살아 계신 그 봉사 중에 대부인 오관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짧게 앞에 개회 예배 설교해 달라니까 이거 영광이지 가고 말고 그래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15분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부터 시작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여를 부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부흥강사의 영성을 유지하는가, 부흥강사의 영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드려서 최고 인류 봉사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와 함께 물질로도 후원하셔서 목사님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물질은 이런데 가치 있게 써야 되고요. 옥합을 깨트려 드린 여인처럼 영적인 기념비가 되는 한 번은 내 평생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